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정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초등 제9과 비유한 불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귀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깨달아야 하는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네,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불이 이미 땅에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던지신 불이 이 땅에 붙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불이 붙질 않아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안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던지셨다는 그 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불이 정말 육적인 불이라면 당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 이 불을 지르러 다니셨다는 말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던지셨다고 하는 그 불은 육적인 불이 아닌 비유한 영적인 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불이 붙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으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이 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한 이 영적인 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로 인해서 마지막 때는 핵전쟁이다, 세계 3차 대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정말 그러한 해석이 맞는 것인지도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유한 불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한 불은 바로 소멸과 심판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처럼 비유의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 수 있는 까닭은 초림 때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지금은 비사와 또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관한 것을 밝히 증거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그 비유의 답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열어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답이 나왔는지 하나씩 성경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한 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육적인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불의 육적인 특성을 살펴보자면 뜨겁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불이 다니는 곳마다 살라지고 또 태워져서 소멸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불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위험하기도 한 것이 이 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불은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비유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네, 자,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또 그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이 불로 나무 곧 하나님의 백성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선민들을 이처럼 나무로 비유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하셔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또 방망이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과 같은 말씀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이 30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그 선지자들을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악인, 이 곧 죄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불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5장 1절부터 5절에 가서 보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이편글 저편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고 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이 심판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바로 도적질하는 자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그 집에 돌과 나무를 아울러 사르리라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른다고 하는 그 표현은 불이 사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여기서도 불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나아가 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 특성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유용하게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은 우리의 더러워진 죄와 악을 소멸시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화저로 핀 숯을 가져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그 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되니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또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악과 죄가 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실제 이것이 육적인 불이었다면 이사야의 입술은 다 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천사가 가져온 불은 육적인 불이 아닌 영적인 불,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워진 죄들을 소멸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자, 그런데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해하는 자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 사단 마귀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단 마귀를 소멸할 수 있는 불은 육적인 불이 아니겠죠. 그러니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바로 영적인 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악을 소멸하고 이 사단 마귀를 소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악한 자들 또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는 것이죠. 혹자들은 이 불을 성령이라고 해서 불 받아라 또 성령 받아라 이와 같이 말하는 일도 있지만 이 시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비유한 불의 참뜻은 소멸과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비유한 불의 참뜻을 알아보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것을 살펴보았을 때는 항상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들과 또 사단에게 속한 이 두 존재가 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영적인 불도 두 종류의 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불이며 또 하나는 사단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뜻하는 것이지만 사단의 불은 사단의 말, 곧 비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읽어보신 바와 같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였더니 그 단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죽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도 있지만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도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 다른 불이 바로 사단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불로서 이 사단 마귀의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그 비진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계시록 9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가서 보면 이 7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팔을 받아 나팔 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내려지는 일이 있는데 특히 6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그 4천사들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 범죄한 천사로 바로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여기서 마병대로 비유하고 있고 그 말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다 하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들의 입에서 나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불은 바로 육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인 사단 마귀의 말, 곧 비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비진리의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했을 때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육체가 아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속 사람이라는 것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더러워진 죄와 악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곧 속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단의 말, 비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불을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더러워진 이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마지막 때 불심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지막 때의 불심판에 대해서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이 불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구약의 예언은 초림 때 이미 성취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초림 때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이 마지막 때 재림 때에도 불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이 구약의 불심판은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지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여기서 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가 되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죠. 자, 이 날이 되었을 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초계라고 하는 것은 마른 풀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마른 풀이 불에 닿게 되면 다 살라지는 것처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결국 다 태워진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불로 심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날 2절에 가서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불심판이 아니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니 이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날이 불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약의 예언은 불심판의 때가 되었을 그때에 그 죄지은 자들은 불로 심판함을 받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오히려 치료함을 받는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초림 때가 되겠죠. 자, 그 내용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가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기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불로써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1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기도 하셨지만 이 불로 쭉정이와 같은 자는 태워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쭉정이와 같은 자들은 불로써 심판을 하신 것이고 알곡과 같은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불세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라기에 예언하였던 이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때가 분명한 것이며 예수님은 불로써 세례도 주셨지만 불로써 심판도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던지신 그 불로 누군가에게는 불세례를 주셨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심판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던지셨다는 불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신 것이죠. 자, 그럼 이 불을 던진 것이 아니라 불을 말씀이라고 했기에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뜻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불이 던져지는 것은 땅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함을 받는 곳은 땅이 아닌 바로 땅으로 비유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주지 않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그 자들은 오히려 그 말씀이 이제 불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그 말씀을 받아준 자들에게는 죄와 악이 소멸되어 구원함에 이르게 되니 그들에게는 불세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불심판은 사람을 죽이러 온 심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살리는 심판이라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불심판받은 사람의 실체는 바로 초림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처럼 불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으므로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불과 같은 말씀으로 불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림 때 이루어졌던 불심판은 육적인 불심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말씀의 심판이었으며 죽이는 심판이 아닌 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초림 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재림 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신약에는 어떻게 불심판에 관해 예언이 되어 있는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신약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고 하며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고 하죠. 이날 무슨 일이 있는지 보았더니 불이 나서 하늘과 땅을 아울러 사른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하늘과 땅이 살라지게 되니 의에 거하는 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말씀 때문에 세상의 많은 목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핵폭탄, 수소폭탄이 터져서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공포로 몰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 이와 같은 말씀은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처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불심판과 같은 이 말씀의 참뜻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이 마지막 때 불심판이 핵폭탄, 수소폭탄의 심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우리가 확인해 본 대로 초림 때 분명히 이루어졌던 그 불심판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말씀을 통한 말씀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날 재림 때 이루어지는 불심판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말씀의 심판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12장 48절을 가서 보니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받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주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육적인 불이 아니라 불로 비유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때가 있고 그 말씀의 불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 죄와 악을 소멸시켜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불세례를 받게 되겠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주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말씀이 불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주 재림 때 마지막 이 불심판은 핵폭탄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말씀의 불로 심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닌 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가서 본 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부시고 깨뜨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처음 창조하신 만물이 사단 마귀에 의해 변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처럼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자기가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박살내는 것이 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불심판을 핵폭탄이다, 전쟁이다 하는 말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이 말은 과연 누구의 말이겠는가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때 불심판은 이 지으신 만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말씀의 제목은 바로 비유한 불입니다. 이 불은 육적인 불을 빙자한 것으로 그 뜻은 소멸과 심판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영적인 불은 두 종류로, 하나는 하나님의 불과 또 하나는 사단의 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며, 사단의 불은 마귀의 말, 곧 비진리를 뜻하는 것이었죠. 끝으로 불심판은 핵폭탄과 전쟁을 통한 종말이 아니라 영적인 불,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말씀의 심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죽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살리는 심판이라는 것도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초등 제10과 비유한 향로와 가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불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 불을 이용한 도구인 향로와 가마의 영적인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